만약에 여러분들이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어디서 태어났으면 좋겠습니까? 언제 어디서 태어났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당신은 다시 태어난다면 언제 어디서 태어났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우리가 만약에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언제 어디에서 태어나면 좋을까요? 오늘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좀 더 좋은 시대, 좋은 곳에서 태어나길 원하십니까? 아마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어디서 태어났냐 물었을 때 아프리카에서 수많은 학살과 죽음이 오늘날에도 이루어지고 아기들이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땅에서 태어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향을 택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자신의 고향을 선택하실 수 있었습니다. 필요한 때 필요한 땅에서 태어나실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땅에서 그 시대에 태어났을까요? 왜 예수님은 자신의 인생의 많은 시절을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보냈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왜 예수님께서 그 땅에 태어났는지, 그 시대에 태어났는지에 대해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애굽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게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동방박사,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경배하러 갔어요. 그런데 동방박사가 먼 곳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바로 온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먼저 들릅니다. 예루살렘에 들러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헤롯이 광분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새롭게 태어났다고 그러니까 분노한 거죠. 그래서 헤롯이 동방박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만약에 그 왕을 찾으면 나에게 이야기해달라고. 그러면 내가 가서 경배하겠다고. 그런데 사실은 거짓말이었죠. 헤롯은 그 아기, 태어난 아기를 죽이기 위해서 일부러 알려달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헤롯이, 그런데 동방박사가 헤롯의 이러한 속셈을 천사를 통해서 알고 헤롯에게 들르지 않고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헤롯이 안 다음에 아기를 죽이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나서게 돼요. 이 사실을 천사가 알고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요셉아, 애굽으로 피난 가라.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사실 오늘날에는 교통수단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 곳을 가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들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지구에 정반대에 있는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를 타고 30시간 이상 가야 돼요. 하루 종일 비행기를 타야 됩니다. 제가 브라질 선교사님을 만난 적이 있는데 초창기 브라질 이민 갔을 때는 거의 한 달 가까이 걸렸대요. 브라질까지 가는데. 그리고 브라질에 딱 도착하면 여기서 집을 팔아서 여비를 마련해서 딱 브라질에 도착하면 돈이 다 떨어진대. 그만큼 그 당시에는, 과거에는 먼 거리를 이동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른 문화권, 다른 땅에 가서 산다는 것은 굉장히 큰 위험을 자초하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천사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애굽 땅까지 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보내셨는 거예요?
왜 그 시대에 하필이면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하셔서 애굽으로 피난 가게 하셨냐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난 간 사실을 성경은 설명할 때 구약의 말씀 하나를 인용을 합니다. 이 말씀은 호세아서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 태어나기 수백 년 전에 쓰여진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날에 애굽에 가신 것이 단순히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계획된 사건이었고 예언을 성취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호세아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이 호세아서에 나와 있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라는 표현은 뭐 어떤 표현이냐면,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가 구원한 사건을 회상하면서 이야기한 거예요. 달리 이야기하면 성경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애굽에 가신 일이, 애굽은 내려갔다 올라오신 일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일과 같은 선상에 놓고 보는 거예요. 조금 더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가 구원한 것처럼 죄와 사망의 종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헤롯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헤롯이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여요. 헤롯이 이렇게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를,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죽이는 모습들을 보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광분하십니까?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아이들을 그렇게 죽인다는 게. 그런데 헤롯은 정말 그렇게 광기에 찬 사람이에요. 헤롯이 왕이 즉위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은 뭐냐면, 이전에 왕조에 남은 사람들 다 죽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왕조가 바뀌면 다 죽여요. 싹 죽입니다. 그리고 헤롯의 재임 기간 동안에 사네드린이라는 의회가 있어요. 의회의 절반 이상의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헤롯은 자기 궁정에서 자기 궁을 관리하는 사람을 300명이나 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헤롯이 어떤 계획을 세웠냐면, 자기가 죽었을 때, 자기가 죽게 되면 예루살렘의 유명 인사들을 경기장을 다 모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의 죽음을 선포하고 그들을 다 죽여버리래요. 거의 광기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의 모습이 헤롯만의 문제는 아니란 거예요. 인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일이란 거예요. 20세기, 흔히 말해서 가장 문명이 발달되어져 있고, 정말 이렇게 문명이 발달되어지고 정말 인류가 사상이 진보하다 보면 유토피아가 건설될 것이라고 꿈을 갖고 시작했던 20세기, 이 20세기에 인류가 가장 많은 인류를 죽이게 됩니다. 히틀러가 그랬고 스탈린이 그랬어요. 오늘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죠. 비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지구 반대쪽에서는 빵 한 조각이 없어서 죽는 어린아이들이 지금도 숱하게 많습니다. 여전히 이 땅은 우리의 죄와 욕심과 사랑 없음으로 인해서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 예수님이 그날에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런 죄와 사망과 고통의 그늘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날에 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까?
애굽의 그 노예되었던 생활의 아픔의 현장을 예수님은 가신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아픔과 고통을 예수님은 함께 느끼고 그 고통 가운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가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라헬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라헬이라는 사람은 야곱의 아내예요. 그런데 라헬이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어요. 두 아들을 주셨는데 한 명이 요셉이고 한 명이 베냐민이에요. 그런데 둘째 베냐민을 낳다가 이 라헬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라헬은 슬픔의 어머니로 알려져 있어요. 특별히 자식을 위해서 우는 어머니들은 다 라헬이라고 비유적으로 사용했어요.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있다. 베들레헴의 엄마들, 아기들이 죽어 슬퍼하는 엄마들의 울음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 엄마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엄마들의 울음을 위로하고 돕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셨죠. 훗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모는 아버지의 눈물을 하나님은 흘리셨어요. 그날에 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까? 애굽에서 흘렸던 아픔과 슬픔의 현장을 가서 함께 느끼고 돕고 위로하기 위해서 내려가신 거예요. 여러분, 최강희 씨라고 아마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유명한 배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배우가 한 번은 인터뷰 기사를 좀 제가 봤는데 이 배우가 한창 유명세를 끌 때 공황장애를 걸렸어요. 공황장애. 공황장애는 사실은 많이 걸려보지 못한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굉장히 심각한 병이에요. 그런데 이 공황장애를 걸렸는데 이 최강희 씨는 이 공황장애에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공황장애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저에게는 공간장애였습니다. 공간장애라는 공간장애. 공간장애가 뭔가 내가 되고 싶은 나 그리고 현실의 나와 두 공간 사이에 너무나 큰 차이로 인해서 생긴 병이란 거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고 정말 사람들에게 정말 인기 얻고 싶고 정말 내가 되고 싶은 나가 있대. 그런데 그 실제는 나는 전혀 다르대. 사람들은 때로는 기부천사다 무슨 천사다 칭찬을 많이 하는데 실제 나는 검은 봉다리에 술과 담배를 들고 누가 볼까 검은 봉다리에 담아서 몰래 집에 가서 혼자 술 먹고 담배 핀 그게 나라는 거예요. 내가 되고 싶은 나와 너무 다른 나, 이 사이에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병이 생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많은 인기와 정말 부를 누렸지만 그 갈등으로 해서 병까지 얻은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평안을 찾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평안을 찾았느냐? 내가 따라가야 할 내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이를 깨닫자 내가 되고 싶었던 나가 사라졌다. 그냥 있는 나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그럼 이런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한 번은 교회에 이제 나가게 돼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대. 눈물을 막 흘리면서 그 말밖에 안 나오더래 입에서.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날 내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 말을 했기 때문에 내 안에 이 평안을 맛볼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 아시고 위로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가 겪게 되는 슬픔, 여러분이 지고 있는 인생의 짐, 무게, 여러분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아픔들,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잘 아십니다. 아니, 그걸 위로하기 위해서 애굽에 오셨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말해야 돼요. 그래야 일하십니다. 애굽에 오신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슬픔과 아픔의 현장에 오셔서 함께 슬픔과 아픔을 느끼시고 위로하길 원하시는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위로를 맛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원하는 갈릴리예요. 19절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탄생한 지 후에 2, 3년 있다가 헤롯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제 헤롯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물론 요즘은 네이버나 이런 통신수단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의 소식이 잘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딴 나라에서 일어난 일들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천사가 와서 알려줘요. 요셉이 한 게 아니라 천사가 와서 알려줍니다.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다, 가라 해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로 돌아가는데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아킬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의 지시함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시니, 헤롯이 죽은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그 아들이 왕이 됐어요. 이 아들 역시 뭘 하기 시작했냐면 아버지처럼 자신의 정적들, 정치적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을 자신의 왕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처단합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헤롯이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두려워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로 보냈냐면 갈릴리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대부분의 생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갈릴리, 그 당시 갈릴리가 어떤 지역인지 알려면 그 당시 유대 지방에 대해서 전체적인 지도에 대해 좀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땅은 크게 세 등분할 수 있어요. 남부지방, 중부지방, 북부지방. 남부지방은 유대지방이라고 불렀고, 중부지방은 사마리아 땅이라고 불렀고, 북부지방은 갈릴리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 각 지역은 단순히 남부, 북부, 중부라는 지리적 차이만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문화적, 정서적, 종교적 배경들이 있어요. 남부지방인 유대지방은 정통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에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만 모여 삽니다. 그런데 이 중부지방은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지역은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유대인이긴 한데 다른 민족과 결혼을 해서 피가 섞였어요. 혼혈인 거죠.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이방인과 똑같이 취급을 해요. 그래서 사마리아 땅으로는 여행도 안 가요. 그만큼 구분되어 있던 게 사마리아 땅입니다. 이 북부지방은 갈릴리 지방인데 이 지방은 혈통적으로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들이에요 다. 그런데 이 갈릴리 지방에 문제가 있어요. 이게 어떤 문제였냐면 갈릴리 지방은 로마랑 가까워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땅 중에서. 그래서 로마 문화를 많이 받아들입니다.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일본 문화를 가장 많이 받아들이는 곳은 어딜까요? 가장 빨리 흡수하는 곳은 어딜까요? 부산이죠. 가까워서. 근데 부산에서 일본 문화를 많이 받아들이다 보니까 일본 문화의 좋은 점, 긍정적인 면도 받아들이지만 어떤 면도 받아들여요? 부정적인 면도 받아들여요. 북부지방은 로마의 문화를 많이 받아들였는데
로마 문화가 갖고 있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이교도적인 문화를 많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방 문화가 그거엔 팽배해 있었어요. 그래서 남부지방에서는 북부지방을 문화적 정통성을 잃었다 해서 북부지방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에서는 가장 자부심이 큰 땅이 남부지방, 그리고 북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갈릴리 지방을 무시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지방에서 자신의 인생의 90%를 보냅니다. 나중에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30살 이후에 30살 이후에 33살까지 3년간의 시간들이, 이 땅에 33년을 사셨는데 30년은 갈릴리에서 보내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 갈릴리에서 자신의 생애를 대부분을 보내셨냐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나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달리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뭘 본다는 거예요? 외모를 본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남부 유대 지방에 좋은 집안에 좋은 배경에 좋은 가문에 좋은 학벌을 가지고 태어났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잘 믿었을 거예요. 야, 저렇게 훌륭한 사람인데 뭔가 있겠지.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을 보면 유대 지방에 태어난 게 낫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람들이 천대하고 무시하고 홀대하는 지역에서 생애의 대부분을 보내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목수로서, 특출나지 않은 직업을 가진 목수로서 그 생애의 90%를 보냈어요. 그렇다면 왜 갈릴리에서 보냈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자신의 생애의 대부분을 보낸 이유는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생애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3년간의 공생을 주목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아니, 나는 이 땅에 와서 내 인생의 90%를 갈릴리에서 목수로서, 아들로서, 형으로서 살았다는 것. 그 삶만큼 내게 소중한 것은 없다는 것. 아니,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삶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나머지 3년을 살 수 있었다는 것. 오늘날 현대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는 평범함의 소중함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눈을 깜빡거리거든요. 눈을 깜빡일 때가 있는데 하루에 우리가 눈을 몇 번이나 깜빡일까요? 하루에 눈을 몇 번이나 깜빡인 것 같으세요? 하루에 의사들이 조사해 본 결과 눈을 25,000번 깜빡인다고 합니다. 그럼 인간은 왜 눈을 깜빡일까? 이 눈을 깜빡일 때마다 눈물샘을 자극을 해요. 그래서 적당량의 눈물이 눈에 늘 공급이 됩니다. 수분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눈이 볼 수 있는 거예요. 25,000번의 깜빡임이 없이는 결코 무엇인가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제 다음 읽기도 썼는데 요즘 한참 우주 개발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이 우주 개발에서 가장 앞선 나라가 있었다면 미국일 거예요. 미국에서는 나사라는 단체를 세워서 그곳에 수많은 세계의 똑똑한 과학자들 다 모아서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해서 우주에 비행기를 쏘고 우주를 탐사를 하고 개발을 합니다. 그런데 이 뛰어난 나사가 수많은 우주선을 우주에 쏘아 보냈는데 그 중에 2번을 실패를 해요. 그게 뭐냐면 1986년에 챌린저호가 발사 도중에 터집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는 콜롬비아호가 지구에 귀환한 도중에 터져요. 그런데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서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냈는데 두 사건이 실패한 이유가 큰 구조적인 문제나 특별한 대단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아주 작은 부품 하나가 잘못되어져 있기 때문이었어요. 사소해 보이는 것들, 평범해 보이는 것들. 오늘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사라집니다. 예수님은 그날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90%를 아들로서, 홀어머니를 모신 아들로서, 8 동생을 데리고 살아가는 형으로서 자신의 생을 대부분 씁니다. 갈릴리라는 보잘것없는 지역에서 목수라는 별별로 없는 직업을 가지고 사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 우리 인생.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예수님의 모범을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갈릴리에서 목수로서,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사는 삶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 삶을 살지 못하고 어떤 우리 인생의 파랑새도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내가 서 있는 이곳, 가정에서 아버지로, 어머니로서, 교회 공동체에서 교사로서, 또 내가 섬기는 영역에 섬기는 사람으로서 성공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갈릴리에서의 삶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삶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목수로서,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형으로서의 삶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러했던 것처럼 정말 갈릴리에서의 삶을 사랑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나사렛이에요.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나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러 함이로라. 나사렛 사람이다 칭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서울 사람, 부산 사람 이라는 단순한 지명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지명 사람에게는 이 지명이 갖고 있는 뉘앙스가 있는 거죠. 이 나사렛 사람이란 것은 촌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에이 촌놈 이라는 표현, 에이 촌 사람 이런 표현으로 나사렛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야, 쟤 나사렛 출신인데 뭘 알겠어. 아유, 저 촌놈이 뭘 알겠어. 실제로 저도 이제 대학교 때 그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사실 우리 서울에서 안 사는 친구들, 이렇게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들 놀릴 때 지하철 탈 땐 신발 벗고 타야 된다고. 한 번도 안 타봤으니까 놀리면서 쓰는 거죠. 그런 식으로 나사렛 사람 표현은 그런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칭했냐면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나사렛에서 자랄 것이라고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유유상종이에요. 유유상종, 끼리끼리 논다, 같은 사람들끼리 논다라는 표현이죠. 오늘날보다 고대 사회는 훨씬 더 심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태어나면 거의 고장을 떠나지 않아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고 친구를 한번 사귀면 그 친구는 평생 친구예요. 그 친구들과 노는 거지 딴 데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날엔 나사렛 사람이라는 칭함을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나사렛 친구들을 사귀셨고 나사렛 사람들과 함께 일하셨어요. 단순히 나사렛에서 자란 것이 아니라 나사렛 사람들을 데리고 일하시고 그들을 쓰기로 한 거예요.
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그는 나사렛 사람들을 함께, 나사렛 사람들을 데리고 그들을 사용하셔서 일하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이 이제 동서식품의 전무님이 한 분, 집사님, 아는 집사님 계세요. 그분과 이제 한번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식품 사업에 있어서 목사님, 가장 중요한 건 재료입니다. 좋은 재료를 잘 공급하는 것, 그것만 하면 뭐든지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커피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좋은 재료가 중요하다. 그래서 식품 사업의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재료를 선택하는 능력이란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정말 좋은 재료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 분별력 가장 뛰어난 분이 누구시겠어요? 하나님이에요.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나사렛 사람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을 쓰겠다. 그럼 왜 나사렛 사람들을 쓰길 원하셨냐? 최근에 한번 책에서 책을 읽다가 재밌는 내용을 좀 봤어요. 그건 뭐냐면 마시멜로 테스트라는 거예요. 마시멜로 테스트. 이건 어떤 테스트냐면 4명의 사람이 한 조입니다. 한 조라서 한 조가 이제 탑을 쌓는 거예요. 탑을 쌓는데 뭘 갖고 쌓냐면 스파게티 면 20개, 테이프, 실, 머시멜로, 이걸 가지고 탑을 쌓는 거예요. 18분 동안. 이게 과연 이걸 갖고 탑을 쌓을 수 있을지 없을지 궁금하기도 한데, 사진처럼 저렇게 탑을 쌓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근데 이 탑을 쌓을 때 재밌는 건 직업군,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같이 탑을 쌓게 했어요. 그랬더니 평균보다 가장 높이 쌓은, 평균적으로 가장 높이 쌓은 사람들은 누구냐? 그룹은 어떤 그룹이냐면 건축가예요. 아무래도 집을 짓는 분들이다 보니까 저런 걸 가지고도 높이 쌓는 거죠. 근데 꼴등이 누구냐면 MBA 학생들이에요. 변호사도 비교적 낮은 수치에 있었고 CEO도 평균보다 조금만 높았어요. 그런데 건축가가 1등을 했는데 2등을 한 그룹이 있어요. 2등을 한 그룹은 어떤 그룹이었을까요? 누가 제일 많이 높이 쌓았을까요? 2등을 한 그룹은 유치원생이에요. 유치원생이 제일 높이 쌓은 거예요. 근데 유치원생이 어렸기 때문에 창의력이 높은 게 아니에요. 유치원생들 특징이 있대요. 뭐냐면 유치원생들은 빨리 계속해서 쌓아요. 정해진 시간 동안에 딴 사람들은 2개나 3개밖에 못 쌓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치원생들은 3배, 4배 쌓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유치원생들이 기하학을 알겠습니까? 수학을 알겠습니까? 산수를 알겠습니까? 계획 세우는 법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토론하는 법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다른 게 있어요. 딴 사람들. 자주 계속해서 시도한다는 거예요. 그날에 왜 나사렛 사람들을 선택했을까? 그들은 정통 유대인도 아닙니다. 그들은 뛰어난 직업군도 아니에요. 그들은 특별한 소질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뭐가 그들에게 있었기에 그들을 선택했냐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들이라고 표현되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공통적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뭐였냐면 그들은 보잘것이 없었어요. 가진 것이 없었어요. 늘 손가락질 당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알았습니다. 자기가 부족하기에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 성공이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세상적으로 봤을 때 좀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외모를 봐요. 정말 우리가 아무리 좋은 메시지를 전해도 잘 안 들어요. 근데 조금 성공한 사람들이 얘기하면 잘 듣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부분에서 정말 놀라운 성과를 내서 조금 영향력 있는 위치에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정말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성취를 이루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성공하는 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 하나님 보시기에 쓰기 좋은 재료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사렛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알고 하나님께 매달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마 여러분들 지미 카터라는 대통령을 아실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입니다. 근데 이 지미 카터라는 분은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대통령일 때보다는 대통령 이후에 삶이 더 많이 존경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을 퇴임한 이후에 분쟁 지역마다 카터를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의 김일성도 죽기 전에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카터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실제로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실패합니다. 재선에서도 떨어져요. 그런데 그가 퇴임 후에 한 일이 있어요. 퇴임 후에 한 일은 뭐냐면 한 달에 한 번씩 헤비타트 운동을 하면서 집 없는 사람들 집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로서 봉사를 해요. 어떤 기자가 카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런 기사를 썼어요. 백악관이 목적이 아닌 유일한 대통령. 카터가 어떻게 대통령 때보다 대통령이 아니었을 때 그 모든 것을 내려놨을 때 더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 백악관이 목적이 아닌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람들을 섬기는 삶에 복종하고 충성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날의 유대 땅에는 수많은 좋은 배경과 학벌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사렛 사람들을 선택하셨어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도 정말 나사렛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자를 통해서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일하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